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복음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모였사오니 복음으로 행복하고 이 복음을 237 나라에 전하는 선교의 주역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 현장에 선교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 나라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전달되어지도록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각자 흩어진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에게 선교의 마인드를 주시고 또 복음이 우리의 뿌리 내려져서 그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전 건축 위에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 시간표에 또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세 가지 뜰의 주역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박혀지도록 하나님 말씀의 수종드는 최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에 각인뿌리 체질되는 귀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선교주일로 함께 인도받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선교주일을 정해서 저희가 지금 필리핀, 그 다음에 태국, 그 다음에 대학 지금 선교를 하고 있고 또 대만 현장도 기도하고 있고 또 선교헌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 계신 선교사님들 또 그 나라에 찾아진 제자들로 우리가 이곳에 예배드리고 복음운동 하는 것처럼 또 그 나라에도 이 말씀운동, 복음운동이 진행되고 있어요. 누군가 가야 될 길인데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선교사님들이 먼저 가셔서 그곳에서 또 모든 환경이 맞지 않지만 숨겨진 제자들을 찾아서 237 전도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 현장에 보내는 그런 작은 경제들 또 이 기도의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그곳에 전달되어서 든든하고 확실한 망대들이 곳곳마다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지략을 쓰는 요셉입니다. 지략은 이제 지혜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보니까 캐나다에 한 3달 동안 불이 나가지고 그 중에 60% 불이 안 꺼져요.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에 주지사 이런 사람들이 진짜 도대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불이 나면 꺼야 되는데 불을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 불들이 계속 이게 번지고 그 연기가 미국으로 다른 나라들로 이렇게 가는 거죠. 재앙이죠.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하시다는데 그 우리 산불은 아닐 테지만 그 일어나는 재앙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 재앙을 사람이 만들어냈다고. 오늘 여러분 읽었지만 그 요셉이 이제 사라지고 그 요셉을 구하자고 했는데 그 요셉에게 재앙으로 끌어갔던 그 형들의 그런 모습이 나중에는 자기들이 이제 재앙을 만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참 미련한 게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한 모든 것들이 다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인본주의 쓰고 우리가 방법 쓰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인간에게 재앙으로 와요. 그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또 지혜 있는 일꾼들 렘넌트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 그러니까 요셉이 쌀 장사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살리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전달했듯이 지금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은 인물과 일꾼 렘넌트들이 필요해요. 전 세계에 지혜자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냐? 시대는 재앙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렘넌트 운동을 하시고 세상의 지혜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아는 영적 서밋들을 하나님이 지금 세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주의인데 요셉과 같은 인물이 교회에 나와야 돼요. 돈 없어서 선교 못하는 게 아니라, 언어가 안 돼서 선교를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가장 바닥인 것 같고, 지금은 아무것도 되는 거 없고, 뭐 노예 같고, 뭐 누명 쓴 것 같고, 뭐 아무것도 앞뒤가 쾅쾅 막혀 있는 소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계 살리는 그 역사를,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인물을 키워내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 받았던, 요셉이 꿈꿨던 그 CVDIP의 확실한 망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워져야 됩니다. 망대가 든든하게 서야, 언약이 든든하게 잡혀야 사단의 어떤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요셉은 확실한 꿈을 꿨습니다. 11별과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확실한 꿈을 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확실한 CVDIP의 망대가 만들어지면, 세계복음화하는 언약이 여러분에게 그려지면, 그 언약을 하나님 반드시 성취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237을 향해서 그 현장을 살리고 세울 나의 기능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나의 CVDIP의 확실한 망대, 확실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선교의 시작이고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여러분은 아무리 잘해도 무너집니다. 그렇죠? 세계복음화의 방향이 안 맞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춰서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될 여러분의 꿈이 없다면 여러분 이 땅에 살면 그냥 밥 먹고 살다 가는,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밖에 안 돼요. 거기에 대해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우주의 힘과 그 그림을 기도로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종로로 타다가야 돼요. 인생 작품을 뭐만 남기고 가냐? 육신의 자녀들만 남기고 가고 뭐 조금 있는 재산 남기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237을 향해서 나와 우리 후대는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고, 우리 교회는 237을 살리고, 내 후대는 그 237을 살리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 렘넌트로 세워지기를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에 이처럼 감동된 자가 없다. 불신자 왕이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혜와 명철이 이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저와 여러분은 요셉과 같이 지혜자요, 명철이 뛰어난 사람이요, 또 현장을 살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선교주일에 진짜 전도를 하고 진짜 선교를 하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필요해요.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사람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해요.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해가 된다거나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해가 되거든 그 말을 안 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요셉이 오늘 거짓말을 했잖아요. 당신들은 정탐꾼이다. 요셉은 그 형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오지 않은 베냐민 동생과 그 또 아버지의 상황이 궁금했겠죠. 또 그들을 살려야 됐겠죠. 그래서 이들을 형이라고 하지 않고 정탐꾼이라고 한 거예요. 너희는 우리를 정탐하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합니까? 자기 가문에 있었던 얘기를 다 하잖아요.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뭐 했다 했어요? 눈물을 닦고 왔다 그랬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자기 친동생 베냐민. 그러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요셉의 마음, 그 야곱이 요셉의 마음을, 그 언약을 마음에 두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살아있고 자기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 자기 꿈대로 되어지고 있고 그 형들은 무릎을 꿇고 나의 주여라고 합니다. 요셉에게. 그럼 요셉은 뭐 해야 되겠어요? 이들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형들, 내가 요셉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11별과 볕단이 자기에게 무릎 꿇었던 것처럼 그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까지도 그 가족을 다 살리려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니들은 정탐꾼이다. 그래서 그 소식을 다 듣고 어떻게 하죠? 그 주머니에다가 다시 돈과 그걸 다시 넣어가지고 보냅니다. 그리고 데려와라.
그리고 한 명 여기 대표로 남아라. 시몬이 나가라. 그게 아빠가 생각할 때는 요셉도 사라졌고, 그렇죠? 요셉 사라지고 또 누구 사라졌어요? 시몬도 사라지고. 이제 또 누구까지 데려가려고 그래요? 베냐민까지 데려가려고. 자기 자녀 셋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대로 이제 요셉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안 올 수가 없어. 주머니 안에 돈을 다 집어넣어놔가지고, 원래 가져온 돈을. 요셉이 이렇게 지혜로워요. 결국에는 아버지와 동생과 모든 가족들이 요셉 앞에 다 무릎을 꿇어요. 그때 요셉이 이제 자기가 요셉인 것을 말하고 그 가족들을 다 살려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사람을 살리려면 지혜로워야 돼요. 무지하고 남 죽이는 말하고 편가르는 말하고 사람 살리는 말을 못하면 우리가 전도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복음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나는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듣고 사람 죽는 자는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죽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중상모략하고 사람 얘기하고 다른 사람 말을 계속하면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영이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그 여러분 마음에 어떤 동기로 말하는지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예요. 뭘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거짓말을 왜 하냐면 내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을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은 안 속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나의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 내 동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내 유익을 찾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거짓말도 살리는 거짓말이 있어요. 네가 그곳을 가면 죽으니까, 재앙 만나니까 살리려고 하는 거짓말이 있다면 거기 가면 안 돼 하면서 부모가 자녀들 여러분 다 해봤죠? 자녀들 유인할 때 유인이라고 해야 돼. 자녀들이 말 안 들으니까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라고 여러분이 그 자녀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잖아요. 오늘 요셉이 그러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내 동기를 버리고 먼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 요셉은 그 창세기 37장 확실한 꿈이, 그 확실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실수하고 어려움 많이 당했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 축복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의 언약을 자기를 통해서 이 축복이 전달될 거라는, 그래서 자기가 살아야 된다는, 그래서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누이라고 속였다, 와이프를. 그게 뭐예요? 선의의 거짓말이요. 그 언약이 전달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확실한 언약만 붙잡으면 여러분의 동기들이 바뀌어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도우려는 동기로 바뀌어요. 그 사람은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을 죽이려고 하고 남을 깔아뭉개려고 하고 남을 짓밟으려고 하고 내 중심에, 돈 중심에, 성공 중심에 그 동기가 있는 사람은 절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세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사람 살리는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처럼요? 우리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뭐요? 순결하게. 뱀이 지혜로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말은 동기가 없어. 살리고자 하는 동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유익이 되면 내 거 주장과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렘넌트 살리는 일에 유익이 된다면 내려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유익에 맞으면 가고 내 유익에 안 맞으면 안 해요. 그게 복음의 방해가 되든 교회의 방해가 되든 뭐 방해가 되든 관계없어. 그냥 내 유익과 내 주장과 맞으면 오케이. 뭐 복음과 후대를 위해서 조금 불리하다, 조금 연약하다, 뭐 그래도 관계없어. 뭐 나에게. 자,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방법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 사람을 속이기 위함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기 위한 지혜, 그 선을 위한 거짓.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교인들도 뭐 거짓을 위해서 틀린 동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에 유익하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여러분 선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누가 여기 악기 다루는 사람이 없어. 근데 좀 악기 못 다. 여러분 근데 여기가 무슨 프로들이 뭐 행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뭐 우리 성가대가 프로입니까? 프로죠. 프로입니다. 프로 아닌데 키보드 뭐 조금 틀렸다고 프로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찬양을 하고 모두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뭐 악기를 다루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조금 베이스 못 쳐도 야, 니 잘한다, 최고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선을 위한 거짓말이라고. 최한명 오늘 드럼을 쳤는데 드럼 박자만 맞추면 잘 치는 거예요. 잘한다. 일단 애들은요 수련회를 가야 돼. 어제 우리 핵심 갔더니 어떤 여자 자매가 RLS 학생인데요. 드럼을 치는 데가 끝내주기 치잖아요. 그거 인정하잖아. 우리 하면 그거 보고 와서 오늘 드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야, 너 어제 걔하고 비교도 안 되는 너 치지 마. 이거는 이제 이 아이를 평생 드럼을 못 치게 하는 이제 말이에요. 야, 어제 걔랑 보니까 너는 비교도 안 되네. 야, 너 그 정도 실력 안 되면 너 앉지도 마. 그럼 뭐요? 죽을 때까지 드럼 앉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 그래, 아까도 드럼 치고 왔어. 박자 맞추면 됩니다. 하마, 너 최고야. 왜요? 그래야 또 앉죠. 우리 하미는 좀 그 분위기에 좀 약한데. 최고야, 그러면. 다음에 또 앉으면 돼요. 그럼 또 누가 좀 잘 가르쳐 주면 돼요. 누가 잘 코치해 주면 돼요. 그럼 계속 앉아 칩니다. 그러면 이게 달란트가 되고 기능이 돼서 이제 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조금 떠들면 야, 시끄러운데 왜 떠들어? 애들이 떠들어야지 교회에서. 여러분 혹시 랩런트한테 막 시끄러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교회 애들 없이 여러분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뒤에 세이 왔는데 세이 목소리가 막 아빠 요즘 여러분 애기 목소리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루 종일 떠들어도 잘했다 해야 돼. 아멘? 애기들 여기 찬양하고 한데 시끄러 하지 마. 드럼 소리 듣기 싫어. 그러면 발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위해서 야, 잘한다. 좀 부족해도 이래 해야지. 그거 잘못하고 너희들 하지 마. 그럼 누가 쳐 이거를? 그냥 우리가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다니까요. 복음을 위해서 세우는 말이 있고 율법으로 죽이는 게 있어요. 율법이 뭐예요? 너 왜 시레빠 신고 왔어 오늘 교회? 너 왜 교회 그러고 왔어? 너 왜 머리에 노랑물 들이고 왔어? 너 왜 그게 교회를 살리는 것 같고 정직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게 그 사람을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서론에서 다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말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후대를 세우는 말을 하세요. 여러분 후대가 조금 부족해도 너는 랩런트야. 앞으로 널 때문에 하나님 일하실 거야. 너는 네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네 인생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셔. 너를 그렇게 불렀어. 그런 랩런트가 뿌리 내려서 크는 거지. 올바른 말, 정직한 말, 바른 말을 계속하면 여러분 남편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남편들이 바른 말 하는데 그 바른 말 잘 듣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기질상 잘 못 들어요, 저는. 기질상 저한테 옳은 말을 몇 번 하면요, 거기까지만 하라고 하지, 그 말을 계속, 바른 말이에요. 제가 또 틀린 거 알아요. 그리고 바른 말 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 바른 말을 계속 하면요, 사람이 뭐예요? 짜증나요. 나 아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술 먹지 마. 알지, 술 먹으면 자기 몸 가는데, 담배 피면 자기 몸 가는데. 근데 왜 그래요? 고통스럽고 인생 안 되고 힘드니까 술이라도 의지하고 하나님 못 찾으니까 담배라도 피고 이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술 먹으면 뭐 되는 줄 알지? 담배 피우면 뭐 되는 줄 알아? 그 사람 모르고 하니? 담배 깍대기 보셔 여러분. 담배 깍대기 봐봤어? 담배 깍대기 나는 그 마트에 가면은 담배가 엄청 나잖아요. 담배 깍대기 보니까 목 찢어지고 꼬매고 혀에 암 생기고 담배로 인하여 오늘 담배 피우시는 분들 더 많이 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그런 거 보고도 필 정도 되면 얼마나 인생이 괴롭고 힘들면 그 담배로 위안을 삼겠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다가 담배 피지 마이. 교회 다니면서 담배 피워?
그러면 이제 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숨어서 펴. 그래갖고 그 들키죠. 숨어 피다가 또 누가 들키고 막 추접스러워하고. 바른 말을 하는데요. 그 바른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피할 곳이 없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집에 안 와. 자기도 집에 오면 편하지. 근데 집에 안 와. 왜? 집에 가면 막 바른 말만 하니까. 왜 집 나가? 그럼 언제 와? 이제 다 잘 때 조용히 들어와서 이제 편하게 자다가. 그러니까 집이 쉼터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쉼터가 돼야 되는데, 힐링이 안 되고, 바른 말을 계속 하니까, 그 바른 말을 듣기 싫으니까, 교회도 안 오고, 예배도 안 오고, 집도 안 들어오고, 그냥 후대들은 방황하고 집 나가버리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화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복음 뿌리내려야 그 뒤를, 그 반대편을 보는 거예요. 아, 저분이 진짜 힘들구나. 교회까지 왔는데 지금 교회에서도 지금 힘들어 하는구나. 교회에서도 지금 방황하고 배회하고 있구나. 누군가 안아줘야 되는데, 누군가 끌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못 있고 밖으로 나가는구나.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봐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세우고 돕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고 복음 뿌리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돕기 위해 기도하고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영생의 준비해 줬어요. 그러나 복음 누림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그렇죠? 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복음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음 누려야 미션이 찾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땅 살면서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는구나. 이 일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구나. 나는 평생 이 일 하러 가야 되겠구나. 그런 미션이 생겨요. 그래야 전도와 선교에 연결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돕고 하려면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바로 복음 누림의 시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나님 앞에 서밋 타임을 찾고 홀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찾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면요. 그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하나님 주십니다.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요. 그 사람의 형편을 알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요.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자료를 전달해야 될지 정확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밋타임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없으면 누가 여러분의 욕한 것도 그대로 받아들여버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욕을 했어? 그 사람 답답하고 삶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성전건축 여러분 우리 지금 진행이 늦어지는데 가갖고 막 멱살 잡고 때리고 싸움할 수도 있어. 뭐 법에 고소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왜냐? 그럼 잘못했으니까.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경제가 어렵고 삶이 얼마나 지금 힘들면 뭔가 지금 얽히설켜가지고 그 정도로 지금 일이 진행이 안 되게 할 만큼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 대고 왜 막 못해? 왜 막 안 돼? 막 주먹질 해. 그 마음만 다쳐. 누구 하나가 손 딱 붙잡고 정말 힘내세요. 정말로 하나님 은혜 속에 하세요.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도 믿고 맡겼습니다. 그 말에 그 마음 녹아요. 물론 뭐 이거 두 가지를 같이 해야지 뭐 맨날 기도만 한다고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 이번에 장로님이 좀 나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했죠.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지혜는 하나님과 소통할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본래 성품은 정직하고 성실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이 남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래 정직하고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7장에도 자기가 그 꿈을 보통 자기 형들에게 말할 때 지혜롭게 하는데 요셉은 그냥 말하는 거예요. 왜? 너무 사람 정직하니까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더 열받지. 뭐요? 우리가 니한테 절을 해? 니 앞에 무릎을 꿇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늘 감옥에서도 어디서도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인내입니다. 감옥에 갔는데 자기에게 주신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던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 요셉의 성품을 담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거든 그 문제를 막 바로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 보세요. 조금 기다리면 방향도 나오고 확실한 답도 나옵니다. 우리는 막 문제만 터지면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는데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미래도 봤어요. 그래서 이 꿈을 바로 왕이 해석하라. 네가 꿈을 그렇게 잘 해석한다며 얘기했을 때 요셉 뭐라 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하리이다. 형들에게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정직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모든 문제 사건 속에 조금 인내할 수 있는 인내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세요. 여러분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뭘 이겨요? 온 세상 이기네 찬양 있잖아요.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요셉이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략을 사용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 가정과 가문 다 살리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형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형들을 속여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지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속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유 목사님이 그런 말 했어요. 누가 성도님들이 목사님 식사하셨습니까? 유 목사님 무조건 식사했다고 그러는 식사 안 했거든요. 배고프시거든요. 근데 그냥 밥 먹었다고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남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 있고요. 복음을 위한 거짓말이 있다는 걸 오늘 아시고 혹시 여러분 거짓말을 하시거든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을 하세요. 우리 장로님 진짜 멋있습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은 진짜 멋있다는 거는 그냥 그런데 안 멋있는 사람한테 멋있다고 하면은 내가 진짜 그런가 하고 자기를 또 한번 여러분 목사님 보고 목사님 멋있습니다. 내가 어제 갔는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사모님은 저한테 그러거든요. 더 나아졌다고 얘기해요. 당신 옛날 사람 같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더 좋아졌다고 얘기해요. 근데 어제도 가서 많은 분들이 저 오랜만에 보잖아요. 우리 훈련 오랜만에 하니까 목사님 더 옛날 지금이랑 똑같다 얘기하고 어떤 선생님은 저한테 목사님 10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으시네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진짜인 줄 안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 듣고 기분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말 듣고 기분 안 좋은 사람 없죠. 그게 사람을 살리는 말이란 말이에요. 올바른 말이라도 옳은 말 한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복음운동 하는 사람 치고 옳은 말 옳은 잣대 율법으로 말하는 사람 치고 그 교회가 되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 강조하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어려움 당했어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사람을 살리는 말 하세요. 옆 사람 얘기하세요. 당신은 너무너무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얘기하세요. 빨리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표정을 관리를 잘해야죠. 표정은 지금 너 아닌데 지금 이런 걸 당신은 너무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얘기해보세요. 워낙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요. 저희 대구 그 부모님들은 그 우리 처제들은요. 막 이럽니다. 막 형부 사랑해요. 나는 그런 말을 잘 못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들 사랑해 이런 말 잘 안 들었대. 대구 장모님 장인어른은요 막 아들 사랑해 막 하트 뿅뿅뿅 날리고 있잖아요. 막 아들 사랑. 나는요 처음에요 막 이 말이
나하고는 안 맞아요. 그 우리 이번에 청년 수련회 갔다. 갖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합시다 했더니 우리 우리 성림이는 야 사랑해를 해라. 그랬더니 우리 성림이가 나무 관세음보살. 왜 이게 하트가 안 돼? 이게 하트가 안 된대. 야 너도 나갔구나. 나도 안 돼 이게. 저도 이게 안 돼요. 우리 집안에서 막 뭐 사랑해 뭐 하트병 이런 잘 안 날리거든요. 우리 집은 막 그런 게 잘 없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 집은요, 막, 뭐, 아들 사랑해, 뭐, 형부 사랑해, 제부 사랑해, 이러거든요? 그게 이게 문화 다르. 그냥 우리 성님도 이게 안 해봐갖고, 이게 나무 관세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뭐, 형제님, 자매님, 뭐, 장로님, 권사님, 뭐, 보고만 해. 진짜, 이게 있잖아요. 진짜 마음에 우러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야 분위기가 바뀐다니까. 이 흑암이 역사하는 일을 다 막아야 된다니까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우리 장모님이 화내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자. 기도하면 된다. 흑암 꺾인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늘 이런 말을 지금 제가 14년, 15년째 들었지. 뭐 가서 어떻게 하자. 이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많은 어떤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제자들을 세운 거지.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도 있잖아요.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시 또 애굽으로 돌아가고 그런데도 전리품 받고 뭐 꿈에 막 하나님이 왜 나를 속였냐고 하고 저 상대편에게 알게 하셔가지고요. 거짓말을 하고도 축복받은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왜냐? 아브라함은 언약의 시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이 받을 축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 축복하신 거예요. 또 여러분 보세요. 누굽니까? 기생 라합을 보세요. 자기가 숨겨져 놓고, 그렇죠? 정탐꾼을 자기가 숨겨져 놓고 안 왔냐 물어보니까 어디 갔다요? 쫄로 갔대요. 어디 있어요? 집에 여기 있는데 쫄로 갔대요. 왜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보고 너는 이게 잘못됐다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너는 이게 문제야. 그럼 당신을 보세요. 당신은 괜찮아? 그 말을 하는 나는 괜찮아요? 저는 우리 딸한테 뭐라고 하지만 어쩜 그렇게 나랑 똑같냐. 제가 그래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한테 막 혼날 때 내가 잘못한지 뻔히 알거든요. 이게 고집이 여러분 최고집이 그냥 고집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잘못한지 뻔히 안다니까. 그런데 죽어도 잘못했단 말 안 해. 제가 참 여러분 군대 가면요 이게 신고식 같은 걸 해요. 제가 99년 군번인데 그건 막 신고식에 새로운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신병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고참들 한 40몇 명 그 소대에 다 앉아 있어. 그날은 신고식을 하는 날이에요. 막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막 객기를 부려야 돼. 근데 여러분 참 이게 그 전날에 그 아버지 군번 되는 사람들이 와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다 가르쳐줬어. 그래서 저하고 같이 있는 동기가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 석사 박사인데 그때 IMF 때문에 LG 연구소 자기를 불러야 되는데 못 불러가지고 군대에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20살, 그 형님은 29살, 우리 삼촌뻘이죠. 그러니까 저하고 최 장모님 뻘 되는 분이야. 9살 형님이야. 나는 20살이고 그분 29이야. 자, 29살 형님부터 나와갖고 서울대 항공우주학과 나온 그 형님이 개다리 춤추고 막 노래 부르고 자기부터 거기에 있는 사람은 21살, 22살이에요. 다. 이분 29이에요. 지금 삼촌뻘 되는 사람이 그 앞에서 지금 춤추고 난리 났어. 그 다음이 나 차례야. 난 죽어도 내가 왜 니들 앞에서 내가 미쳤냐. 나 때문에 우리 고참들 다 끌려갔어요. 그 이후로 우리 소대에는 그거 없어졌어요. 이 꼴통 때문에.
그냥 와서 그냥 미친 척하고 춤 한번 추고 노래 한번 부르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얘를 보면은 내하고 똑같아요. 엄마한테 지금 하는 행동이 얘가 분명히 잘못했거든요. 잘못했다 말을 안 해요. 그래 안타깝죠. 아, 얘가 이런 그 가문에 흐르는 이게 영적 문제가 있구나. 근데 그거를 계속 잘못한다 뭐라 해보세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요? 밖으로 튀어버린다니까요. 괜찮다고 얘기죠. 왜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괜찮아. 그 기질을 하나님이 복음 전달하는 데 쓰실 거야. 이래 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야, 딴 애들은 그런데 너는 왜 이러냐고. 일단 비교하기 시작하고 누구랑 갖다 대기 시작하면 이제 얘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랩넌트 사역하시는데 애들 랩넌트 비교하면 안 돼요. 그 아이들만의 고유하게 자라는 그 아이의 달란트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찾아줘야 돼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라고 보세요. 예수님을 어디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나사렛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왕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어디에서 불렀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불렀어요. 왕궁에서 제자들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 아들로 태어났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 어떻게 믿어? 왕궁에 온 것도 아니고 저 갈릴리 바닷가 어부들 제자들은 또 거기서 불렀지.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지. 우리 민족을 구원할 자가 이런 사람이라고? 예수님 안 믿는 거죠. 그게 예수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요. 무식한 사람들, 목수의 아들. 그게 누구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똑같잖아요. 여기 뭐 지금 국회의원이 앉아 있습니까? 교수님이 앉아 있습니까? 무슨 시장이 와서 여기 앉아 있으면 그들은 못 와요. 왜냐? 표 때문에 여기 안 와요. 가려면 동북교회 가야지. 여기 순복음 중앙교회 가지. 왜? 일단 거기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신 방법을 보세요. 자, 우리는 이 방법대로 하면 승리한다니까요. 일단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모집한 게 아니에요. 뭐 하셨어요? 선별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별하셔서 주의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직의 유일성의 복음을 아는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셨어요? 현장을 보여줬다니까요. 현장을 보여줬어.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고생하는 그 현장을, 그런데 그 현장에 추수할 일꾼이 없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전 대학생활 가는데 앞으로 대학 운영이 안 되니까 외국인 대학생들 뭐 30만 명인가 300만 명 앞으로 오게 한대요. 오게 한대요, 이제. 여러분, 솔로몬 왕을 보려고 찾아왔던 그 많은 여자들이 뭘 가지고 왔어요? 각 나라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20만 명, 예를 들면 뭐 200만, 20만 모르겠지만 그들이 올 때 지금 우리나라에 다민족이 200만이 와 있거든요. 전라북도 인구가 200만이에요. 이 전라북도 인구만한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 올 때 그냥 왔어요? 각자가 믿는 뭐 네팔에 있는 사람 네팔 믿는 시인, 저 무슬림은 무슬림 믿는, 각자 다 들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 하잖아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오직 복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보세요.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현장들을 보세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래요. 여러분 어떤 문제 있어요? 아유, 저 이 문제 해결되면 갈게요. 아, 나 이 문제 좀 해결되면 내가 교회를 좀 할게요. 아니, 내가 좀 경제 문제 해결되면 좀 헌금도 하고요. 내가 뭐 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순서 바꾸세요. 예배 중심으로 순서 바꾸시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 드리시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먼저 세우세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 따라옵니다. 아멘? 따라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여러분 어떤 문제 있든 그 문제 갖고 따라가세요. 그러면 그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문제 있는데 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 문제 하나도 없어져. 다 없어져. 내가 그 문제 해결하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여기 해결하고 저기 해결하고 해결 안 돼. 예배가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이요.
그리스도 깨달은 자에게는 예배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우리에게 대임을 하셨어.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저는 이제 목회자잖아요. 아, 목사님 오시지 마세요. 너는 복을 받기를, 평생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제가 여기 교회 개척하고, 남원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전도자들 있잖아요. 목사님들 있잖아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대접했습니다. 자기가 낸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제 카드 다 긁었어요. 그럼 내가 가난에 빠졌냐? 아니요. 나는 그분들이 전도자고 전도자가 이 땅을 밟는데 이 땅이 흑암 무너진다는 확신이 있고, 전도자를 대접하는 거 물 한 컵도 상을 잃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무조건 대접한다니까요. 저 대학사 돈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애들 커피, 예전에는 애들이 목사님들 커피 사줬거든요. 요즘 바뀌어서, 저 때는 그랬어요. 목사님도 오면은 뭐 이렇게 뭐 커피 사드리고 뭐 목사님 뭐 이렇게 드시라고 사다 주고 뭐 그랬지. 요즘에는 목사님이 다 긁어요. 애들도 다 그런 줄 알아. 그냥 목사님이 뭐 커피 사면 다. 그러니까 한 주 사역 갔다 오면 몇만 원씩 나가요. 기름값 나가지 뭐 보통 10만 원 이상 나간다니까요. 밥 먹시. 그 사역자들 모셔서 또 뭐 목사님들 돈 안 내요. 목사님들 돈 안 낸다니까. 그 여러분 의뢰 목사님도 그냥 나가죠? 그럼 나머지 누가 돈 내요? 중직자가 다 내죠? 목사님들이 스타일이 그래요. 그럼 제가 막내인데, 제가 막내 목사예요. 저는 지금도 전라북도 목사님들 30몇 명 제가 제일 막내예요. 저 목사하면서 받은 지 12년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막내예요. 저보다 후배들도 저보다 나이가 많아. 전북로에서 제가 나이 가장 어려요. 목사님들 중에서. 그럼 맨날 내가 사요. 돈 사업이 얼마 받지도 않는데 맨날 내가 산다니까. 왜요? 나는 거지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난 믿어. 그리고 내가 전도자를 대접하는데 그 전도자를 대접 물 한 컵도 상을 잃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돈 안 내고 가시는 분들은요, 지금도 가난해요. 왜? 전도자 대접할 줄을 모른다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목회자를요, 전도자로 보시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뭐, 어떤 분들은 자기 목사님만 다른 뭐 목사님, 전도자 대접하세요. 그게 여러분 응답받는 방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대접 안 하면 내가 계속 대접하면, 나만 응답받으면 되니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임했다, 대임. 그래서 전도자가 가는 곳에는 반드시 흑암이 무너진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 신방 와달라고 하고, 여러분 현장에 뭐, 그게 흑암 무너뜨리는 방법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방법이 뭐냐? 너와 같은 사람을 또 남기라는 거야. 너와 같은 제자를 또 남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재생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법을 깨달으면 우리는 응답받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을 세우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을 돕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요셉이 이 지략을 쓰는 이유는 선의의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에 사람 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산 것처럼,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산 것처럼, 요셉 한 사람 붙잡은 언약 때문에 그 시대가 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